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향단도 있고 진설상도 있고 금등대도 있고 그걸 성소라고 하고 둘째 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피로서만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이러한 모든 제사를 드림과 피를 드림과 하는 행위의 율법을 지키는 이 모든 행위는 10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개혁이 있을 때까지 그냥 그들에게 맡겨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이 뭐냐?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원래의 어떤 형식이 있는데 조금 바꾸는 것, 조금 낫게 만드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개혁은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원형이 오면, 실체가 오면 그 자체가 필요 조건 자체가 없어지고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장막에 관한 설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옛 언약은 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망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합니다. 몇 년을 냈다고요? 70년을. 그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는 줄 모릅니다.
근데 그 회개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 어려움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율법의 형식들이 더 곤고하게 써서 지켜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지키는 방식과 그들의 지키는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장하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 있다 말하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독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죄라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 당신은 원사가 돼서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 당신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인생을 사느냐고 삿대질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교통하고 소통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복되냐고 서로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에게 맞는 사람,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성향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만 찾아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믿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는 이야기는 예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배우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너네들은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도 성경을 그렇게 모를 수 있느냐고 내모는 그런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나는 그들보다 율법을 좀 더 잘 지켰다고 좀 못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뱀이라 불리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이들 방식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방법대로,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법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짓인지 아세요? 요즘은 똥개가 많이 안 보입니다. 똥개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길에서 막 돌아다니며 똥 주워 먹는 그런 개들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똥개라고 그러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믹스견이라고 얘기하죠. 예전에 길가에 가다 보면 개가 똥 먹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해봅시다. 이 개가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 어느 날 가보니까 지가 보기에는 너무 탐스러운 똥이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생긴 똥, 말이 좀 웃긴가요? 너무너무 맛있게 생긴 똥이 있다고 칩시다.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자기는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이 똥개가 그 똥을 물고 와서는 주인에게 줍니다. 나는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내 방식입니다 하고 똥을 주면 주인이 그 똥을 받아 먹습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하고 걷어차버릴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하시는 것을 들고 가지 아니합니다. 똥개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그 배설물들로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내 정성입니다.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의 탄식과 눈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똥을 뭉쳐요. 그리고 그 똥 좀 갖다 줬다고 주인 집 마당에 좀 갖다 놨다고 득세하는 거예요. 내가 똥을 더 많이 갖다 놨다. 이나 모든 것은 이 똥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금식과 자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똥을 굴려오듯 굴려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형식과 허울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는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죄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 허울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이거 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의지적 문제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 몸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각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를 수는 있습니다. 팔이라 부르고 다리라 부르고 그리고 눈이라 부르고 입이라 부를 수 있지만 그것은 이 몸이라는 정체성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시험을 쳐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갔다고 칩시다. 이번에는 네 눈이 잘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믿으면 아멘. 손이 잘한 게 아니고 다리가 잘한 게 아니에요. 머리가 없으면 우리의 사지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머리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교회가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손은 손대로 잘했다, 다리는 다리대로 잘했다고 그러고, 팔은 팔대로 잘했다 그러고, 또 눈은 눈대로 잘했다 그러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때요? 막 손보고 그런 거야. 야, 이 바보 같은 손아,
왜 하필 그 뜨거운데 손을 담궈가지고 그냥 그러냐. 막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봤어요 혹시? 고기 썰다가 자기 손 베어놓고 아우 오른손이 병신 너 왜 네 왼손을 자르고 그렇게 그러냐?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바보야 이럽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객체로 따로 놀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교회는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뭐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비하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님이 부르니까 간 거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으니까 믿는 거죠. 무엇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가 뭐냐? 죄는요, 죄 없는 척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죽었는데 살았는 척, 더러운데 깨끗한 척. 그러면 죄 사함은 뭘까요?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죄가 용서받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억울한 거예요. 야,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돼? 라고 묻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가늠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들이 데리고 와서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되게 좋은 말로 써놨죠. 경상도 사투리라면 뭡니까? 네가 뭔데? 지가 뭔데 죄를 사하노? 이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죄의 속성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죄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죄가 사하여진다면, 그 예수가 여러분들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 없음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가 내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팔딱팔딱 뛰면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요, 예수님하고만 만나요. 예수님하고만 대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도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뭐를 가지고? 피를 들고 가서 그 속죄소에 붓고 그 언약궤에 그 피를 바름으로 모든 백성과 그 제사장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1년을 우리 인생 주기라고 본다면 십자가의 보혈은 여러분들에게 딱 한 번 부어지는 것이, 주님 십자가는요 딱 한 번만 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서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죄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난 거고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아무 쓸데없는 자아를 충성심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상하게 교회 일에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에 가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작은 교회는요, 교사들도 막 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막 진짜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를 가면 거기에 거의 직업인처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에 그 출근하다시피 하셔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돈 한 푼 주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차이는 뭐냐? 몇 사람이 보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적게 하고 큰 교회 교사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충성심으로 또 혹은 여러분들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랑 같다고요? 똥 뭉쳐서 들고 가는 똥개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이름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똥뭉치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개혁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예수로 보시고 그를 죄 없다 하시고 그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구제입니다. 불쌍한 지경이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 뭔지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그 불쌍한 지경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고 바로 구제입니다. 돈 몇 푼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하루에 8시간씩 강의합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10만 원 주고 그들에게 돈을 100만 원 준다고 스리랑카가 복음화가 되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개혁이 일어나야 돼. 그들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라고 전하고 와야 됩니다. 내 속에서 복음을 듣고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눈물로 고백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복음을 붙들려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주님의 복음을 믿겠노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와서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 나도 이 대소교회와 함께 한 몸이 되어 주님 안에 복음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보고 우리 집에 있는 다 떨어진 농이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갈 수 없는지 다 재어봅니다. 그리고 수도 꼭다리는 물은 잘 나오는지 콘센트는 어디에 있는지 식탁을 놓으면 콘센트가 가리지는 않는지 농을 놓으면 콘센트가 가리지는 않는지 그렇게 다 측량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잘 살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예요. 맞죠? 땅에서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누가 다스리고 천국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천국은 누가 주인이고 천국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 땅에서 배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 말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모형으로는 우리의 중심을 정결케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 삶을 위장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육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율법이 진짜 죄의 뿌리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힘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70년 교회 역사에 담임 목사가 24번째 바뀌었습니다. 3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역사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제 2번째예요. 나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 교회는 70년 동안 목사를 23번을 바꿀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목사를 내보낼 수 있는지 방법을 터득한 사람 같아요. 대를 이어서 그럽니다. 대를 이어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또 미디어로 통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정치 목사들과 장로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그런데 저는 어디에서 화가 나느냐?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어찌하여 이런 악행을 저질러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지 임박하게 그지없어요. 그들이 입으로 그렇게 외치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 성숙한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저들의 악행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들을 통해 주여, 나도 나를 살피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네가 뭔데, 지가 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권한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에게.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구약에 가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창세기 12장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돼요? 이때 하는 말이 있어요. 경상도사 뭐라고요? 지가 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복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네가 잘했든 네가 못했든 네가 더럽든 네가 썩어졌든 아무 상관없고, 아브라함이 복 주면 복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더럽고 네가 상하고 네가 썩고 죄 많고 악당이고 강도고 강간범이고 마약상이라도 내가 복 주면 복이 있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말입니다. 네,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2000년이 다 돼갑니다. 그죠? 200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 또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성도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세웠던 그 교회,
우리가 모두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뜨거웠던 그 교회가 단 하나라도 남아있나요? 단 하나라도 남아있나요?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며 고개를 숙이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던 그 교회가 지금 남아있나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아직도 남아있나요? 왜 그런 교회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왜 그런 교회들이 그 전통을 지켜오고 그들의 선조의 신앙을 본받아오지 않을까? 왜 교회는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썩어지고 자빠지는 걸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만 진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의미 없어요. 건물 의미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번성하고 부흥했던 교회도 영원까지 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백성만 남기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신자만 인정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보들입니다. 예수가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찌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면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죄를 지었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배워나갑니다. 예수를 믿고 가는 겁니다. 오직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그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게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모양이 있어서 이건 되고 저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박스에 있잖아요. 박스에다가는요 어떤 물건을 넣을 때 어떻게 되냐, 박스를 꽉 채우지 않으면 그 물건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떨그럭 소리를 냅니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은 어떤 거냐? 뾰족하면 뾰족한 대로, 둥글면 둥근 대로, 원하면 원한 대로 모든 것을 감싸는 보자기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든 내 인생에 기쁨이 있든 내 인생에 아픔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누구의 생명이나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에 집중하면 뭐만 바라보게 되느냐?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남을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지를 돌아봅니다. 그게 기도고,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 주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나의 생명에 집중하는 모습은 나의 죄에 집중하는 것이고, 내 죄를 회개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그들은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세상의 모습을 유지하고 욕심과 고집과 교만과 더러움으로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니 주님께서 여러분들만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남겨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